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유 목사님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사장의 기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깨닫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이 미국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 LAC가, 저 시정부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시정부가 지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지켜주고 방어를 해도 세계 각국이 테러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테러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많은 곳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지진의 그 피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편안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해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한 해 동안 그
그분의 보호와 붙잡고 계신의 손에 그 부드러움을 또 따뜻함을 우리가 느껴보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번도 그분의 보호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의 따뜻함을 부드러운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분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따뜻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손의 부드러움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따뜻한 손으로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함께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정말 2017년도에는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따뜻한 그 손길을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며 2017년도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손길을 느끼며 그분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내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기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기를 바라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설 수 있고 내 힘으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손길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다닐 저도 설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손길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짧은 한 구절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가는가 한번 자신에게 이 시간 이야기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2016년도를 살고 2017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얼굴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 요나서 1장에 4번이 나옵니다. 이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맞대어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마주 보야만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돌아서 버리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얼굴과 얼굴을 맛보지 않냐고 등 돌려버리면은 뒷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이면은 그 사람과는 적대적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사람 얼굴 보고 해야지 뒤돌아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산기도도 가고 그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굴을 떠나지 아니할 때 은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얼굴 맞대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은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지만은 은혜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하나님과 얼굴을 맞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향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길로 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1년 내내 정말 하나님과 얼굴을 맞추면서 큰 은혜 받는 2017년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굴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얼굴 맞추려고 하면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방향을 하나님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과 맞춰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다른 것 관심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물질과 건세와 건강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건세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큰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고 하면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두 다리 뻗고 잠자지 못하면은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가진 돈도 없고 좋은 집도 없지만은 우리가 잠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은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여기 향하여 드사입니다. 돌이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느냐면은 오늘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가 아니고 후회했습니다. 정말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서 우리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 들 때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돌이켜서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날마다 우리가 후회하고 끝나는 삶 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며 우리의 예배를 되돌이키며 회개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2017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고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2017년도도 2016년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오늘 우리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친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2017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가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주의 길을 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얼굴 바라볼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함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이 땅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고치신다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 방주교회를 고쳐주실 것이고 정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은,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얼굴 구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정말 2017년도를 열심히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땅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축복받아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다 복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니는 그 직장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2017년도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복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 사람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고쳐주시고, 내가 정말 이 땅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 특권을 주셨고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정말 그 일을 감당하고, 정말 우리가 2017년도 마감하는 성구 영신 예배 때 오늘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2017년 새해 노래하는 시인 하덕규 목사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하덕규 목사님의 영감 넘치는 찬양과 간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생활을 했으며 가시나무라는 자전적 고백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8일 주일 오후 2시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의 굳게선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의
이 행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당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후에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정말 말씀에 굳게 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에 참으로 끝자락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해주시고 또 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보면 주님이 경고한 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단에 접하게 되면 이 영적인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인 환난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단이 공격적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이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며 또 굳게 서야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쓰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하는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기록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보면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는 성경의 통일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보면은 그 시대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1000년의 이런
거의 2000년에 가까운 그런 시기의 차이가 있고, 또 그때마다 사람들의 신분도 다르고 그 사람의 지식과 인격과 또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통일된 주제가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줄기차게 일관되어진 것,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통일성을 이룰 수 있겠느냐?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주셔서 이 성경 기자들이 기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지만 분명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한 예언적 성취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 거고, 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승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을 얼마든지 굳게 붙들어도, 확실하게 믿어도, 말씀을 의지해도, 말씀을 확실하게 정말 순종을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의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권위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 이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유익한 인물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교육을 가지고는 정말 이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에 유익한 인물이 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만이 훌륭한 인생, 이 세상에 유익된 인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성경은 이 네 가지, 바로 이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교훈입니다. 교훈. 여러분, 교훈은 나아갈 길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삶의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금년 한 해도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아니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때 바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 잘못된 길로 갈 때 지적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야 제대로 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책망이 없이 자란 자녀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고 자라면,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르게 함은 원 위치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바르게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으로는 바르게 잡혀질 수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정말 나라가 그렇게 부패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백성이 다 성경을 손에 쥐는 날에야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도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데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는, 바르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혀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의로 교육은 바른 길을 가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졌을 때는 절대로 바른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의 교육을 받게 됐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무를 기를 때 가지치기를 잘 하면서 나무를 잘 기르면 나중에 쓸모있는 제목이 만들어져요. 근데 가지치기를 안 하고 제멋대로 그냥 나무를 키워보십시오. 나중에 지나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치 있는 제목으로 세워질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제목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쓸모있는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지려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도 훌륭한 자녀로 키우려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교육되어져야만 우리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서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는 세상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이 아프리카 추장에게 성경 한 권을 선물로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영국이 부강해진 비결이 있다. 이 성경 안에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체험했을 때 이런 말을 누구에게나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또 윌슨 대통령은 1911년 5월 7일 덴버에서 아주 심각한 말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묻는 바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미국의 운명은 위대한 계시의 책인 성경을 여러분이 열심으로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목사님보다 더, 야, 어떻게 이렇게 그 미국의 운명이 성경을 국민들이 열심히 읽느냐 안 읽느냐에 달렸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 얼마나 참 훌륭한 대통령인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행복의 근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미국이 이런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실업가이며 또 백화점 왕이고 최신부 장관을 지난 존 워너메이커는 12살 때 일해서 번 돈으로 성경을 사서 계속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는 인생의 가장 잘한 투자가 바로 성경을 산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주일 학교는 내 평생의 학교였고 성경은 내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과 더불어 내 인생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때 내 인생은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경 읽는 습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말씀으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것은 그냥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진 그런 인생이 되어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처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길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성숙해 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장성한 신앙인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큰일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한테 누가 큰일을 맡깁니까? 어린아이는 절대로 큰일 할 수 없어요. 힘든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는 케어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또 정말 많은 경험이 있어요. 또 정말 훌륭한 점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매일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경우는 절대로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한테 누가 큰 일을 맡깁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로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영분별을 하고 어떤 큰 일을 맡겨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고 정말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이 세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다듬어지셔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결단코 세상 풍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물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말세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세대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 풍조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도 밀물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또 온갖 거짓 사상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대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만 이 모든 거짓 사상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이 잘못된 세상 풍조가 밀려 들어와도 구별된 삶이 됨으로 인해서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17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바이블 타임, 이 큐티를 우리 가족들이 시작을 합니다. 예.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요.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예.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큐티를 우리 가족들과 같이 오늘 창세기 1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합니다. 또 우리 달력에는 1년 1독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 범위를 정해놨어요. 1월 1일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확인란이 있습니다. 확인. 그래서 오늘 또 확인란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3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금년에는 한번 해보자고요. 예?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로 제가 작정을 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는지, 그 다음에 달력도 가끔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들이 같이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셔야 돼요. 서로 같이 읽어주고 같이 또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금년에는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온 가족이 말씀 안에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승리하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이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금년에 정말 성경에 깊이 몰입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